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00년도에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엄청난 그런 어떤 전염병이 나돌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유럽에 사는 사람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1343년에서 56년까지 7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7,500만 명이 온역이라는 건 전염병을 말하는 건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7,500만이 죽었다.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민족 전체 다 해봐야 지금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숫자가 전염병으로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참 소문이 돌기를 물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역선이 들어오면서 길을 이제 통해서 지가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길을 통해서 아마 패스트가 참 전염병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되어진 일이죠. 나중에 어쨌든 그 당시에 완전히 유럽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1994년도에는 인도에서도 이런 패스트가 나돌아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한때는 그냥 정말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최종 건강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질병이 굉장히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 파묻혀 정말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지역의 우한 지역의 허베이성하고 전체 해가지고 확진자가 지금 거의 35,000명 정도.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사망자가 8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에는 심각한 상태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24명에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25명으로 한 명 더 늘었다는 그런 보도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그런 집회들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있고 모든 그런 행사를 중단하고 있기도 하고 과연 이거는 굉장히 참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 사건을 알려고 하면 우리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법궤를 빼앗아갑니다. 법궤를 빼앗아가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놨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전의 목이 다 꺾여지고 막 땅이 들어오고 있더라.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막 심각했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스돗에서 우리 지역에는 안 되겠다. 가드를 옮깁니다. 가드를 옮겼는데 법궤가 가는 동안에
거기에 또 막 독한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 이제 원인 분석을 했는데 저들의 제사장, 그 목술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봐라. 이게 어떤 일이냐. 그때는 요즘처럼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전문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나 뭐 자기들 섬기는 그런 어떤 목술자들을 찾아가서 묻게 되는데, 그들 하는 이야기가 용하게 합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근데 그 블레셋 지역의 도시가 5군데, 큰 도시가 5군데인데, 가사와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여기 보면 에브론, 이렇게가 5군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마다 전부 다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근데 또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검을 가지고 독종의 형상을 검으로 만들어서 독종 5개와 검지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보내야 된다. 제물로 삼아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검으로 가지고 독종 5개, 검지 5개를 만드는 것은 5지역이라는 것이죠. 5지역에 대표를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 검지를 만들어라 그래요. 검지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질병 독종의 원인이 쥐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검독종의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 검쥐를 만들어라. 그래서 쥐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질병의 원인이 쥐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 당시에 목술자들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한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들이 법궤를 빼앗아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그들에게 성립이 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당겨서 우리 현실로 돌아서 보면 우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뭘 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생했던 게 어디서 나왔는가? 박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쥐라는 것이 이게요, 무서운 동물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들이 이 박쥐를 먹으면 뭐 복을 받게 되고, 박쥐가 밤눈이 밝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박쥐를 잡아가지고 저들이 즐겨 먹었다는데, 그래서 그 박쥐는 습한 곳에 살기 때문에 세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쥐를 먹으면 그 세균들이 인간에게 옮겨가가지고 이것이 확산이 되는데, 이거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째적인 그런 어떤 원인인데, 그런데 왜 우한 지역에서 그게 일어났느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박쥐는 뭐 중국 전체도 있고 세계 어느 곳에 박쥐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박쥐를 잘 안 먹습니다. 뭐 박쥐를 잘 안 먹는데, 이 사람들은 좀 그런 면에서 이 탐심, 먹고 싶은 뭡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걸 먹었는데 걸렸다는 건데, 왜 우한이냐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또 하나의 우리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한 지역이 지금 중국 시진핑이 중국을 다스리면서 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제일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했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한이라는 거예요. 우한이라는 건데, 그 우한 지역에는 하여튼 뭐 교회 문을 닫은 데가 56개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성교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중국의 최전방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선 도시가 어디냐? 우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을 했는데 최전방에 앞선 나라가 도시가 어디냐? 우한 지역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교회도 파괴가 되고 또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십자가도 막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성경책도 불태워버리고, 이걸 막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이 후베이 성 쪽에 핍박을 하는 것을 지금 뭐 작년 저작년부터 제가 뉴스를 계속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심한 나라가 저 성이 어디냐? 후베이 성이다. 후베이 성 중에서 어디냐? 우한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그냥 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최전방에서 제일 박해를 했던 총책임자, 제일 앞장서서 박해를 했던 총책임자가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일본이 총책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암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우두머리가 일본으로 확진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그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을 펼치시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면서부터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막 공포에 떨려 있습니다. 문제는 병도 병이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지금 뭐 많은 집회도 모이는 자리도 못 가고, 또 이 영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고, 사람을 봐도 저 사람 혹시 병에 걸리지 않는가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거는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간격을 이렇게 벌려놓는 거죠. 사이를 뜨게 하고 간격을 벌려놓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감기도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어쨌든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데도 지장을 받고 뭐 하여튼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설치하는 누르는 거, 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또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거 키 그거 누르는 거, 그것도 이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뭔가 전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으니까 주먹으로 누르고 뭐 손톱으로 누르고 뭐 별거를 다 하고 있지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끼치는 영향이, 병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영적인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마귀도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영적인 활동을 제지시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관건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 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문제를 뭘로 이겨야 되느냐.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참 접촉하는 것도 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것만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만 한다고 우리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잘 보면 조심해야 되지만은 한다고 100%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들어온다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그냥 사람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아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봐야 뭐 하겠나 싶어서 교회 가기 싫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막 이런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 때에 이건 뭐냐? 여러분 마귀가 틈탄 것인 줄로 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여 은혜로 이기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쓸쓸한데 이거 병원에 가 치료받는다고 해결되느냐? 결코 물론 장군간 뭐 약물 치료도 하고 하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완전한 회복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주의 은혜를 받아야지. 마음이 회복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내가 예배가 없고 믿음이 없고 자꾸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면 사단이 자기 심령을 공격해가지고 자꾸 안 되는 걸 이야기해요. 안 되는 마음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조성해가지고 낙심되게 하고 결국은 스스로 잠이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역할이 뭐냐?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라인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걸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가 사실화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보이는 현실 세계에 적용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려움이라는 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예배도 참석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점점 깔아져서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2차 대전 때 여러분 미국에서 사실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미국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참여하는 군인들이 죽은 숫자가 35만 명입니다. 2차 대전 때 35만 명이 죽었는데 그 뒤에 그 통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에 나가지고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막 너무 걱정하고 근심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를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3배 이상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공격하도록 마귀가 틈을 쳐들어오도록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믿음으로 강하게 대시를 하게 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복을 선포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슬픈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회복해버리니까 그 슬픔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교회에 오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가면 뭐하겠나 하는 이런 불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그때까지 걱정했던 모든 걱정이 은혜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려운 생각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고
그 두려운 생각을 우리가 발로 밟고 그 위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진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는가?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남한테 늘 축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 가지고 2월달까지 둘째 주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힘 있는 말을 하고 감격의 말을 하고 여러분 정말 축복의 말을 하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무성한 가지의 복을 주시고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복을 주셨고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약하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더 도리어 강하게 하더라. 어려움이 변하여 더 평탄한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25절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25절 같이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골고루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태의 복도 주시고 열매 젖먹이는 복도 주시더라. 깊은 샘의 복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삭이 100배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곡식이 100배가 열리더라. 이 사람들 아비멜렉을 통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래요? 샘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제일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기억을 해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제가 다니던 그 달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원래 이분 직업이 뭐냐 하면 택시를 했어요. 택시 기사를 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참 살기 어려웠던지 집에 문이 있는데 문짝을 못 따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문짝을 못 따라가지고 가만히를 이렇게 참 터가지고 가만히를 들이워가지고 그것이 문이에요. 바람막이가 된 거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도 이 장로님이 그때 참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고 신령한 은혜인데, 그래서 늘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어떤 그 삼촌이 그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싶어 받아보니까 너 택시 운전하기가 안 힘드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장을 해라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는 돈이 없는데, 내 집에 문짝 달 돈도 없는데 내가 뭐 거기 가서 공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돈도 없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영해가지고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다 날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손들 테니까 네가 와서 경영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벌면 뭐 조금이라도 계산을 해주든지 하고 지금은 그냥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와서 하라 그러니까 뭐 택시 운전하는 것보다 안 낫겠네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공장을 받아 인수를 해서 하시는데, 그 공장이 뭔가 하면 여기 감산동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양파 망자는 공장이에요. 양파 망자는 공장인데 이것이 뭐 만들어놔도 팔린 데가 없으니까 공장이 못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월요일만 되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종업원들, 전 종업원들 다 불러놔놓고 8시 반에서 9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때 서울에 신대원에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멘탈 거기 가서 그걸 한 1년 가까이 저도 새벽에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양파망이 그 이후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전국에서 다 들어오고,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놓으니까 이분이 막 공장이 이거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밤낮으로 일을 해도 주문량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큰 공장을 이루었는데, 교회에 건축할 때, 그 교회에서 건축할 때 이 장로님이 수억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도 자 권사님 이름으로 1억을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런 물질을 받으면서도 뭐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차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가정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가정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데, 이 은혜가 요셉에게 주신 은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골고루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담대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딛고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의 복을 주신다고요. 태의 복을 주신다.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태의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닫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녀를 생성케 하는 역사는 주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의 복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 성서 7교회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잘 아시잖아요. 이민정 선생이라고 부부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가정생활 했는데도 자녀가 잉태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 부인만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 나오시다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나갔다 잠깐 나오다가 그만뒀대. 왜요? 자녀도 없고 뭐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어요 그때. 근데 이게 재미가 없고 하니까 교회 와도 뭐 별 재미를 못 느끼니까 안 나오시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 이민정 선생인데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여선생인데 참 인물도 예쁘고 신앙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40일인가 50일인가 매일 기도를 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는가 하면 자녀를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는지 인공수정 몇 번이나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볼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도 우리는 믿음 없는 분들은 이런 걸 보면 너무 감격이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못 느끼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정길수 씨라는 분이 그 당시에 교회 나왔어요. 거기도 연세는 많은데 거의 50이 넘고 연세는 많은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어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오래 계신 분은 아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거기 자녀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한지. 건강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좀 이름을 거하기는 거하지만은 우리 반태한 집사님 되셨잖아요.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는 게 복이에요. 믿음이 오는 게 복이에요. 제 사람이니까 되지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태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젖먹이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은 뭐예요? 믿음을 심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늘 불안하고 늘 의심만 하고 늘 두려움만 하고 늘 경계만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올 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정리를 해야 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받아서 그거를 재사용을 했을 때 정말 나를 활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꼼짝도 안 하고 그 자기 것만 챙기고 내 좋은 것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하든지 말든지 뭐 가족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없습니다. 전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심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모든 온역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왔다가 나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야 되지 내가 저들을 보고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세상의 기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도망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면 주변에서 복 받을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에서 빛도 나가고 향기도 나가고 은혜도 나가고 축복이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의 이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텔의 복이로다 골고루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이 어려운 세계 어려움으로 사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어둠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달아 발견하게 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두려움에 짓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